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선지자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거울처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나가 왜 그랬나,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는가 싶었지만 갈수록 그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요나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면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요나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자주 보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인데 1절에서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에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자기가 맞다고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싸움이 어디로 갑니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를 떠나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싸움은 처음에는 야,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그런데 왜 말을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 왜 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럼 또 내가 언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냐, 뭐 이제 원래 문제와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싸움의 원인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추적해 들어간 야고보는 좀 더 핵심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무언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너희들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상대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상대방이 아유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할 테니까 그만 싸웁시다, 이래도 그때는 이긴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인정을, 내가 맞다는 것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까? 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야고보가 말한 원리가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내가 뭐를 얻어내야겠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이 원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툼이나 싸움을 잘 중재하는 사람들은 그 싸우는 중에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저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잘 알아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막 사과해 막 이렇게 원하는 분에게는 빨리 여긴 사과하세요 라고 정리해주고, 근데 이건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라고 이제 인정을 얻을 사람에게는 잘못한 건 또 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그 싸움을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다툼들을 키우지 않고 중재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내용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또는 누군가와 싸움이 막 일어날 것 같을 때 나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서 이 사람과 싸워야겠고 내가 맞다는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대체 내가 지금 뭘 얻고 싶어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내 욕망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얻고자 싸우는데, 그래서 이 싸운 결과 그걸 얻음으로 행복해지고 싶은데,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저 사람을 살인해서까지, 죽여서까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할지라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고아가 직접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없는 세상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은 더 이상 그렇게 얻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죠. 2절 뒷부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무언가 우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그 자체로는 열망하다, 무언가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문맥 안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들과 싸워서 무언가를 이기고 받아내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필요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을 때에,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다투고 싸웠던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공급자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정이나 칭찬 또는 물질과 명예, 나의 옳음과 나의 맞음, 이것을 누군가와 싸워서 그 항복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나는 양보를 하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나는 별로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도 너 원하는 거 시켜. 이러니까 친구들이 엄청 폭폭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바라는 게 없고 크게 원하는 게 없고 크게 욕심내는 게 없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본성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무언가 원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답하지 못할 수 있고, 둘째는 내가 사실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이거를 원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열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하는 바를 제일 처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꼭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선한 거라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구하겠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죄 짓는 거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 짓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옳지 않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는 건 맞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옳음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어떤 죄를 짓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원합니다라고 꺼내놓으면 안 되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깁니다. 한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하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거기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것으로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가?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과 같은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짓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두렵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정욕이 잠깐 지하실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와. 난 내려가 있을게. 이러고 저 밑바닥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심직한 또는 나도 어느 정도 바라는 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나서가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됩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내와 절제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체로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3일이 지나면 기억을 못해요. 좀 빠르면 내가 오전에 기도했는데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했더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기도했는지 일단 기억은 좀 하십시오예요.
기억을 해야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내용을 붙잡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될 때 신앙적으로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욕심, 진짜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평일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가 기도 자리에 오면 잠깐 지하실로 내려가고 다시 기도 자리에서 나오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기도가 딜레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도가 참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안 주세요.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하죠. 왜 안 주시는가? 내 기도에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와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래저래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차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도로부터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나쁜 버릇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적이 적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면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왜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라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현실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도 진짜 나의 인격과 그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게 진짜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를 감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진전을 가져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내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구,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거를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거짓된 기도, 모순된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내가 나를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가장 원하는 거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와 욕심을 해결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완벽해지고 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만큼 저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앉으나 서나 아시고 나가나 들어오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초반부는 다윗이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죽이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다윗이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죄인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날태부터 죄덩어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깊은 어둠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윗의 시로부터 들어서 아는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인생으로 거길 다 구르면서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상한 마음, 그러니까 아픈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의미를 좀 살려보면 으스러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구나 힘들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조각조각 깨어진 상태.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알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해달라고 구할 수 없는 딜레마,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바꾸었냐면 자기의 기도로 바꾸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죄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꾸어내는 것이죠. 이 다윗이 139편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어떤 악이 숨어 있는지 내가 찾아도 그것을 보기가 어려우니 주님, 이게 제 한계이니까 나를 가장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내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까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욕망과 실패를 대체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부분 넘어가 주십시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더 꺼내 주십시오. 제 안에 숨어 있고 감추어 주는 것, 내가 못 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내 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다윗이 정말 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 죄가 다루어지는 아픔, 그걸 숨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욕망과 실패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갈망과 욕심을 억제하고 덮어두는 대신에 이 갈망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도로 바꾸는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나를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누가 봐도 주기도문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나왔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도 그런데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잘했으니 내 신앙은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실 거야. 라는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다른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을 수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이중성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겉과 속이 전부 다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기도 속에 감추어 있는 모순을 직면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과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실되게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이 참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짚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러날수록 내가 몰랐던 것도 밝혀지고 또는 내가 알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많이 꺼내게 될수록 이게 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더 내가 죄인일 것 같고 더 내가 주눅들 것 같고 더 내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유익들을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더라.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요나의 속마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깊이 살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순과 내 죄악됨을 더 발견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진실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두시고 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